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은 20년 동안 삼손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야복 강가에서의 그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간절히 나아갔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와 20년 원수 관계도 깨끗하게 청산되었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문 곳의 이름을 숫곳이다 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우리 혹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숙한 소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이곳에서 수년간을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함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결과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이 창세기 전체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너무 빠르게 긴장을 풀어버린 것이 큰 위기로 이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이 잘 풀리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이 다 해결됐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시험에 넘어진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뻗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광경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서 일어나 벅찬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베게 하던 돌을 똑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21절과 28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은 지었습니다. 벳이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지금 야곱이 숫곳이라고 이름 지은 이곳 세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서원했던 베델까지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문화가 발달해 있고 살기 편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평안함에 야곱이 안주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태고 땅에서 부름받은 비전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 이제 좀 돈도 많이 여유로워진 것이 아닌가, 평안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안주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비전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함으로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늘 경건하고 모든 삶에서 의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의 부주의가 부른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표현은 세상의 재미를 맛보고 싶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파타야에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밤에 파타야 비치에 나가는 것과 한국에서 태국 파타야에 처음 온 사람이 혼자, 그것도 예쁜 소녀의 몸으로 밤의 자정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세상의 재미를 맛보려고 나갔다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줄지를 아주 위험하게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극은 충분히 예견된 위험한 외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러한 짜릿한 외출을 즐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쾌락에 빠지고 싶은 짜릿한 외출, 외도, 비행, 이런 일들이 평신도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디나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디나를 윤관한 세겜의 추장을 실컷 욕해줘야 맞지만 세상의 호기심으로 위험한 여행을 떠난 이 디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 자신도 늘 경계해야 하는, 항상 새겨야 되는 말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고 또 목사로 있으면서 한 10년 이상을 청년들과 함께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성적인 외도로 정신 이상이 온 청년이 있었고 육체 이상이 왔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가보니까 앞에 있는 선풍기가 귀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밤 성적 외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됐는데 심한 죄책감에 어둠이 그의 정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은 방콕에서 밤에 혼자 나갔다가 체험하지 말아야 될 악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몸에 기포가 올라왔습니다.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태국에 온 청년들이 디나와 같이 심각한 성적 위기를 맞는 모습들을 아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머리에 새기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환경이 나를 악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디나와 같이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배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머리에 새겨지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태국 땅에서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나를 소개하면서 일반적이지 않는 특이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설명할 때는 남편을 먼저 말합니다. 남편이 주어가 돼서 남편 누구가 아내 누구에게 낳은 아무개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아내인 레아가 주어가 돼서 남편이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은 레아를 통해 낳은 디나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발전한 것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노골적으로 아낍니다. 즉 편의 문제가 아직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형 에서 앞에 가족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하면 여종 둘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또 여종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가장 아끼는 라헬의 아들 요셉 그 한 사람만은 자기 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3장 2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 다음 보니까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아직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편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의 딸 디나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5절을 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하였고. 이것은 야곱이 너무 신중해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가장 아끼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양을 치러 나갔다가 사실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근데 그 형들은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는 야곱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부르짖으며 울고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37장을 미리 보면 37장 33절 이하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실 야곱이 이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편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부분이 있을 때 가정에 돌아와 채우려고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또 힘을 내고 다시 다음 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하 웃으며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를 받았거나 부담이 되는 관심을 받은 사람은 가정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집에만 가면 형과 비교하는 아버지, 공부 부담만 주는 어머니. 그러면 자녀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집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녀에게 또다시 편애와 부담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야곱의 편애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분명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자기를 편애한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했고 그러자 반작용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편애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없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편애를 받은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편애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그러면서 편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편애하는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으니까 지금 자식들에게 그러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비록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편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를 편애하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가 돼야겠다. 이것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한 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 자기를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 또 옛날의 아픈 상처가 올라왔겠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또 그대로 답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자석 옆에 쇠가 있으면 그 쇠가 자성을 띠는데 그 쇠가 강한 자석과 멀어지게 되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성 가운데 달과 같습니다. 달이 반짝이는 이유는 햇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이 빛나셔서 나를 비추실 때만 나는 은혜의 자성을 띌 수 있고 다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하루 동안 고개를 돌리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옛 습성에 빠지거나 또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히거나 어두웠던 습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성을 띠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를 말하고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내 경험과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상대방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만큼 그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상대방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